목사님 너무 귀엽죠? 너무 네, 예쁘죠? 이번에 누구예요? 제 친구 딸인데요. 이름이요. 네. 드보라예요. 와, 대박. 이름도 예쁩니다. 그쵸? 예, 예. 근데 목사님, 주변에 보면 예. 드보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네. 도대체 드보라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짓죠? 구약 성경에 더보라는 이름 뜻이 꿀벌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꿀벌처럼 이렇게 꿀을 만들어주고 나무에 꽃을 다니면서 수정도 시켜주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 특별히 구약 성경 사사 시대에 남성들이 판을 치는 그 암담한 시대에 여성으로서 도드라지게 구원 역사를 이룬 사사 더보라가 있어요. 와, 저도 드보라 할래요. 꿀벌. 예, 좋다. 예, 예. 오늘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신나는 성경여행 지금부터 드보라를 찾아서 어디니 떠나볼까요? 네, 출발. 가가가!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침공을 받게 되었을 때 네 번째 사사로 부름을 받아 40년간 활약했습니다.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하였고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침략했을 때 바락과 함께 싸워 가나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회복시켰으며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바락과 함께 지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드보라는 이런 인물이었군요, 목사님. 네. 그럼 구약 시대는요. 네. 대부분 여자들의 그 발언권이나 권위가 경시되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드보라가 한 시대 통치자가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남녀 성차별이 없고 네. 직업에 빈부귀천이 없고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게 성경 이야기고 아멘. 우리가 성경의 사사 시대를 가만히 보면 에훗이라는 사사는 왼손잡이에요. 네. 왼손잡이라는 말은 아마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또 삼갈이라는 사사는 소모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군인을 600명이나 해치웠어요. 그래서 아주 그 미련한 거 신통찮은 걸 가지고 구원 역사를 이룬 게 성경 이야기인데 아멘. 이 사사 시대에 드보라는 여성이었지만은 남자 100명, 1000명이 못할 일들을 거뜬하게 한 사람이 여사사 드보라지요. 와, 멋있다. 정말 네. 드보라는. 드보라가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았을 때요. 네. 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그 침공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사사 시대의 특징은 계속 이렇게 유통기한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드보라가 40년 동안을 태평성대를 만들었는데 드보라가 죽고 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러면 이제 계속 대적이 오는 거예요. 네. 기드온 알아요? 기드온? 알죠. 기드온 시대는 미디안, 또 삼손 시대는 블레셋, 또 에훗은 또 모압, 또 이렇게 그 시대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그 시대고 사람들이 그 대적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힐 때 그 대적을 해결하고 또 몇십 년 동안 평화의 때를 이룬 게 사사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군요. 너무 재밌다. 아직도 드보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드보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드보라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드보라는 여자 사사가 있는데 사사기 5장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그 이방 나라들은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해가 힘있게 쫙 떠오르는 것 같이 해가 힘있게 솟음갖게 해달라는 그런 그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 여사 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드보라라는 이름 뜻은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꿀벌이라는 존재는 아주 유익한 곤충이잖아요. 꿀을 만들고 또 식물에 꽃을 떠다니면서 수정을 해주고 사람들에게도 많은 유익을 주는 존재가 꿀벌이라는 존재인데요. 드보라라는 이름 뜻이 꿀벌이라는 뜻이고 그 드보라 사사의 가족들의 배경은 라피도세 아내다. 여자예요. 시대적인 배경은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를 하고 정착을 하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항상 이렇게 희노애락이 흥망성쇠가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반전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니까 주위에 있는 이방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침략하고 괴롭히는 것을 허락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사사들이 나타나는데 14명의 사사가 나타나는데 사사라는 존재는 재판관이다. 왕이 없던 그 시대에 재판과 그 행정을 담당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하죠. 이 사사들이 14명이 나타나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인데요. 온니엘은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이방하고의 전쟁을 승리를 이끌게 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두 번째가 에훗인데 에훗은 아주 길어요.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면서 암몬 족속을 이렇게 대적하게 되고 세 번째가 삼갈입니다. 또 아시는 대로 이렇게 삼손은 블레셋, 삼갈과 삼손은 블레셋을 상대로 싸우게 되고 기드온 사사는 미디안 족속을 향해서 싸우게 되고 네 번째 사사가 여자예요. 여자 사사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도 40년 동안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사 시대에 보면 유통기한이라 할까요? 사사에게 삼손은 20년, 에훗은 80년, 드보라는 40년, 기드온은 40년 이렇게 해서 기간을 정해서 그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감당하게 하고 또 그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타락을 하고 또 다시 사사가 와서 구원하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 데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을 보시면요. 에훗이라는 사사가 80년을 다스려한 이후에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야솔 땅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에게 이스라엘을 맡깁니다. 가나안의 왕 이름은 야빈이고 또 그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라고 하는데 그 팀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 가나안 족속에게는 그 시대에 철병거가 900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 철병거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핵무기가 있다. 엄청난 그런 막강한 최첨단 무기가 철병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멩이 들고 설치던 시대에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대치를 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고 괴롭힌 족속이 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드니까 하나님께 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너무너무 힘드니까 부르짖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또 응답을 해주시는데 사사기 4장 4절 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다스리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죽겠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니까 드보라 사사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다가 가나안 왕의 그 괴롭힘, 가나안 왕 야빈 왕과 시스라 장군이 와서 계속 괴롭히니까 견딜 수 없어서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스라 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을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이제 예언을 사사게 하게 됩니다. 드보라는 납달리 게데스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부릅니다. 그래서 바락아 서불론 자손, 납달리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싸워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게 바락이라는 남자가 조금 약한 남자예요.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 사사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못 갑니다. 내 혼자는 못 합니다. 겁을 먹고 그래서 자꾸 간청을 하니까 이제 드보라 사사가 좋다. 그럼 나도 함께 전쟁에 나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드보라가 이번 전쟁에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드보라 또 야엘 이런 분들이 다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이 그 시대에 큰 역할을 하는 남자 100명, 1000명이 못할 일들을 이 드보라 여사사 또 야엘이라는 이 여자가 구원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나가는데 바락이 서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10,000명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드보라와 함께 게데스로 진출을 합니다. 사사기 4장 12절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감독을 다 하시는 그런 형국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걸 보게 됩니다.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볼산에 오를 것을 이제 전해 들은 그 가나안의 군대장은 시스라가 오판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을 깨를 쓴다고. 가나안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보기에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벌리니까 철병거, 막강한 철병거 900대를 끌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기송강 쪽으로 진출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때는 상당히 좋은 지역이었는데, 이 드보라가 이제 바라기에 또 명령을 하는 것이,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희 손에 넘겨주시는 바로 그날이다. 오늘이 D-Day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겠냐 해서 바락을 보냅니다. 바락이 진출을 하고 또 시스라 군대가 맞짱을 뜨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그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 버려요. 그게 5장 4절이나 21절을 이렇게 추론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기송강 쪽 이 저지대에 지금 야빈 가나안 왕 시스라라는 그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 900성이나 되는 막강한 최첨단 무기를 끌고 진출을 해 있는데, 그 기송강 쪽 저지대에 있는 이 시스라 군대에게 폭우가 쏟아지게 해가지고 갑자기 그 지역에 물난리가 나버리니까, 홍수가 일어나니까 철병거가 그대로 저지대에서 진흙탕에 그냥 빠져가지고 큰 혼란이 있게 되고, 뭐 꼼짝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인 지경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날씨와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망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라가 꼼짝 못하는 그 막강한 철병거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도망을 갑니다. 바락은 이제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러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이 엎드러지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고 할 만큼 대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이제 마무리가 아주 좀 특별합니다. 전쟁이 이제 바락이 진출을 해서 이제 승리를 하는 것 같지만, 이 전쟁의 마무리는 의외로 야엘이라는 한 여성의 손에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 모세의 처가 쪽에 그 친족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게데스에서 그 전쟁터에서 가까운 곳에 홀로 외딴 집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딴 집에 정신없이 도망을 치던 시스라 장군이 그 집에 들이닥치는 거죠. 이 시스라는 생각할 때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 아줌마 혼자 장막을 지키고 있는 그곳에 도착을 해서 구원을 청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은 옛날부터 서로 잘 아는, 서로 화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안심하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4장 18절에 보면 이 야엘이라는 이 여자가 보통 담대한 게 아니에요. 이 야엘이라는 여자가 자신의 장막으로 도망을 쳐온 이 시스라를 영접을 하는데 아주 웰컴이라서 환대를 하고, 전혀 뭐 걱정하시지 말고 두려워하시지 말고 편안하게 쉬시라고 그렇게 아주 좋은 곳으로 편안한 침소로 안내를 하고, 목이 말라서 힘들어하는 시스라에게 그냥 물을 먹여도 될 텐데 아주 비싼 우유를 꺼내가지고 맛난 우유를 마시게 하고, 자기가 여기 있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시스라를 절대 안심을 시키고 편안하게 여기서 주무시라고 그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이제 잠에 떨어졌을 때 깊이 잠든 것을 보고 야엘이라는 이 여자가 밖에 나가서 장막에 그 말뚝을 가지고 돌아서 손에 방망이를 들고 와서 가만히 가가지고는 그 잠자는 이 시스라 장군의 이 관자놀이의 말뚝을 박아가지고, 얼마나 힘있게 박았으면 그 말뚝이 사람을 깨뚫고 땅에 박힐 만큼 그렇게 하니까 시스라가 그냥 절도를 해서 죽어버립니다. 내용은 좀 끔찍합니다만, 이 야엘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담대했으면, 얼마나 그 시대에 하나님 손에 쓰임 받았으면, 이 여성의 그 적극적인 주도적인 역할이 그 무슨 라합이 하던 거나 그 시대 그 여인들의 그 하는, 하나님이 그 쓰셨던 여인들이 하는 그 주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4장 22절에 가보면 야엘이 이 큰 일을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철천지 원수를 야엘이라는 이 아주머니가 한 번에 해결을 하고 난 뒤에 그 추격해온 바락에게 당신이 찾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시체를 보여주니까 비로소 바락이 깨달은 것이, 드보라 사사가 예언하기를 내가 전쟁에 나가지만은 영광은 받지 못하고 여인이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걸 그때 비로소 야엘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4장에 가서 보면 이날은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 날이다.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루어낸 날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여인 여사사 드보라에게 40년 동안을 평안한 가운데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40년 동안이나 태평한 시대를 보내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이 모든 걸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5장에 가보면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이거 역사적인 대서사시로서 이 드보라 사사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보면 아름다운 그 사역이 끝나고 난데 아름다운 불후의 명곡 노래를 남기는 거예요. 그 내용이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고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아주 소상하게 내용을 표현하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로다 그런 표현을 해가면서 구약 성경의 그 주제를 담고 사사기 특별히 5장에는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시킨 모양을 아주 시적으로 잘 표현을 하고 7절에 가서는 드보라가 큰 지도자라는 것을 칭찬하고 24절, 27절에 가서 보면 야엘이라는 이 한 여성이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아주 담대하게 행동을 해서 이스라엘에 20년 동안 괴롭힌 철천지 원수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해결을 했는가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나가길 원했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예요? 첫째는 바락이 그 시대 그 가나안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병거 900성. 그것은 요즘 말하면 어마어마한 최첨단 무기였기 때문에 그 전쟁의 무기 앞에서 일단 기가 쏙 빠진 사람이 바락이고 두 번째는 남자가 너무 이렇게 창피하게 이제 자신감을 잃어버려가지고 있을 때 이 그 시대 드보라라는 막강한 사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 있는 이 사사인 드보라와 함께 가면 전쟁을 수월하게 이길 수 않을까. 그래서 약간 남자로서 비겁한 모습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네요. 네. 또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군사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네.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사사 시대 전쟁을 보면요. 무기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을 이렇게 통해서 그 철병거 900성이라는 최첨단 무기로 장착을 한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네. 갑자기 그 지역의 기송강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네. 그 큰 철병거 전투함들이 그 전차들이 그냥 진흙탕에 빠져버리니까 속수무책이 되어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손 안 쓰고 쉽게 승리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다 싸워주신 거죠. 역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아멘. 예. 자,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실 텐데 그렇다면 과연 크리스천의 사명은 뭔가요? 사명은 뭐냐?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를 사명.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를 사랑. 이렇게 하는데 크리스천의 사명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네. 첫째는 우리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주님도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의 본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 개그우먼 김선정이 아니고 네. 복음우먼 김선정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우먼 좋은데요. 본업이 무조건 복음 전하는 사람, 아멘.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고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드보라 사사를 살펴볼 때 저는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그 사사 시대에는 그 어떤 유통기한, 그 사람이 해당되는 것 정확한 제한된 연도가 있다는 거예요. 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사 시대에 독특한 7번 반복되는 사이클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뜻밖의 여인들을 통해서 큰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사사시대에는 짜리가 있다, 유통기한이 있다, 연한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면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에서 구원을 합니다. 드보라는 40년 동안을 가나안 왕에게서 이스라엘을 지켜냅니다. 또 기드온은 또 40년 동안을 기드온 족속에서 지켜냅니다. 에훗이라는 사람은 80년 동안을 모압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수한을, 그 수명을 이렇게 정해 주셨다는,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유통기한이 딱 정해져 있다. 하나님께서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시대를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놓으셨다는 것을 사사시대 14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보면 어쩌면 그렇게 그 유통기한이 딱딱 정해져 있을까. 또 그리고 맞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에훗은 모압, 또 삼손은 블레셋, 기드온은 또 미디안, 또 드보라는 가나안. 항상 이렇게 보면 그 매치가 되는, 대적이 되는 그 상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대적에 걸맞는 또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런 그 만남의 어떤 그 갈등 요소, 어떤 만남의 어떤 그 대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시대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디든지 그런 맞상대가 있다. 누구든지 눈에 가시가 있고 누구든지 그런 마음의 썬뿌리가 되는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 시대를 보면 어쩌면 그렇게 14명의 사사가 딱딱 그 기한 안에 그 시대 20년 동안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고,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유통기한이 있다. 누구든지 맞상대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사 시대에 보면 7번이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사이클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흐름이에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가나안 땅에 이제 안정을 이루고 나면 그만 교만해서 자고해서 함부로 살아가고 우상숭배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막 대적이 쳐들어와서 몇십 년을 괴롭히고 나면 막 죽는다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마음을 또 풀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주고, 회복되고 축복받고 교만하고, 교만해서 또 범죄하고, 범죄해서 심판받고, 심판받으니까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회복되고, 이 사이클이 어쩌면 7번이나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모든 건 흐름이 있고 이 반복적인 사이클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가, 그 가정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반복적인,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세 번째, 이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 사사 시대에 남정네 100명, 1000명이 못한 일을 여인들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사실이에요. 드보라는 여자 사사입니다. 그 드보라 사사 시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의외로 야엘이라는 한 아주머니입니다. 한 외딴 집에 사는 그 여인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철천지 원수 그 시스라 장군이 그 집으로 피난을 왔을 때 아주 담대하게 맞이하고, 아주 그 과정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그 여리고 도성이 진멸을 당할 때 그때 담대하게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주도적으로 코칭을 했던 라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혼란한 시대에 그 한나가 아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 응답하고 나가는 그 한나나, 아니면 그 정상가부 룻이 어떻게 그 시대를 이끌어가면서 그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가 하는 그 여인들의 적극성, 여인들의 담대함, 여인들의 아주 남자들이 못하는 것을 이루어낸 그 여인들의 활약상, 여인들의 담대함을 보여준 것이 사사시대의 드보라와 야일입니다.